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당황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피난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를 보내어 이렇게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가를 보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면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으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시부로 만든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아멘.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영규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계셔서 먼저 소개하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선경자 집사님 손녀가 뒤에서 지난번에 한번 왔었는데 왔네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호철 신호철 전무사님 우리 내외하고 또 우리 영하진 형제 예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성 장로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덕기 전 목사님 참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언제 오셨나요?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6장에서 참 오늘 두 형제가 예배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든든한데요. 예, 감사합니다. 자, 6장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었던 제자들, 그리고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셨던 사건들,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고 슬픔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리새인과 같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또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자신들의 규례와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그 잣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또 사랑과 용서와 배려,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가 가만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옹졸할 때가 많습니다. 타인들에 대해서 좀 더 넉넉하고 포용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가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을 가만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호칭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 좋은 소리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로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배려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베이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타인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요, 이런 타인의 관계, 또 제자라면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6장의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6장의 사람. 왜냐하면 6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싫어하는 로마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얼마나 험악한 사람입니까? 군인은 전쟁 중에는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군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장에서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이 누가복음을 소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이 백부장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구원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께 가장 놀랄만한 믿음의 모습을 이 이방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갈릴리 지역 게네사렛 평원이라는 것이죠. PPT 한번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가버나움이 있고, 여러분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집이 여기에요. 여기는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생산된 많은 그 고기, 물고기, 바다 호수 물고기죠. 물고기를 염장을 해갖고 이 가버나움을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네. 수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는요, 세관이 있습니다. 세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태였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죠. 이런 교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치안을 담당하는 특별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 군대를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백부장이었다. 오늘 소개하는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 가버나움의 VIP가 백부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죠. 다른 지역보다도 이 지역에서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했던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정말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죠. 거동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이런 가버나움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보고 싶으시죠? 예, 한번 가보자고요. 예. 가버나움에 헤롯 안티파스를 돕기 위해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로마의 소수 정예 부대를 파견했던 것입니다. 자, 7장은 가버나움으로 파견 나와 있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2절을 보면요, 2절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라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이 걸린 병이 어떤 병이냐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그 종의 병은 바로 중풍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중풍병에 걸리면 반신불구 내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종이라는 게 중요해요.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 이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종은 당시에 물건이고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었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폐기 처분의 위험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9절에 그를 놀랍게 여기시면서 10절에 그의 치료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놀라게 했을까? 그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완악하고 무자비한 군인으로서 자기의 종이지만 물건처럼 재산처럼 대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했다. 배려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보다 못한 사람이고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식민지 유대인들에게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역시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들에게도 그는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평판을
들려주면서 그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자, 2절에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인과 종, 당시 하층민 노예를 종, 둘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헬라어로 엔티모스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엔티모스. 자, 헬라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엔티모스. 네. 엔티모스는 존중하다, 소중히 여기다, 형용사죠. 존중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사랑하는이라고 의역을 했지만 소중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엔티모스는요, 티마오라는 존경하다, 존중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뉘앙스가 참 중요해요. 이 단어의 뉘앙스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주인이 종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당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 주인이 종을 대하는데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듯이 존중한다.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그렇지만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지금은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백부장이, 군인이지만 이 백부장이 얼마나 이 종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또 존중, 이것은 굉장히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6장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운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이 모든 부분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자주 갑질이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회장님의 갑질, 사모님의 갑질, 또 대장의 갑질, 주민의 갑질, 기업의 갑질도 있죠. 갑질이 왜 일어날까요? 결국 상대방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순간 좀 더 가진 사람이 갑이 되는 사회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급하고 급박하는 이런 행동들이 이 사회를 계속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좀 더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자신보다 예수 믿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 군림하여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배려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 우리도 바리새인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런데 한편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배려가 없는, 인격의 존중이 없는 바리새인의 삶이 우리에게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스스로. 계명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책감을 갖자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이 종을 존중하고 사랑했다는 것은 종을 주인 삼았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은 종으로서의 삶이 있고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속에서도 얼마든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3절에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청했습니다.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말이죠. 종을 위하여 그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냥 마음만 불쌍히 여겼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존중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만나셨나요?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놀라신 것은 바로 그의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겸손한 믿음은요, 있다가 사라졌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확고한 믿음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이죠. 나 못해 그러면서 설설설 뒤로 빼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오히려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채 주어진 일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특히 이 백부장의 인품과 겸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에 인자한 군인은 없어요. 험악한 군인은 있어도 인자한 군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치안 질서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그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군사를 대동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방문해서 어떤 그 힘의 압박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히려 그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백부장의 요구를 거절만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는 없었다라는 것. 자신이 아끼는 종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곡히 탄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생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면 서로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뉘앙스가 깔려있는 대화예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 도착했을 때 백부장은 다시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만 그냥 뚝 떨어져서 보면 참 이 사람 굉장히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집 가까이 왔으니까 집으로 모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중간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더 이상 수고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그는 수많은 악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게 정의롭게 무언가 정의를 펼칠 수가 있겠어요?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그는 악을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분은 지금 양심의 가책, 어쩌면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저 말씀으로 내 종을 치료해 주세요. 이런 감정이 깔려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면서 신적 체험을 했던 거예요.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백부장이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지역을 치안하는 백부장은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점 예수님이 가까울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내가 당신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저 말씀만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이 백부장은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진실을 봤습니다. 그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로마 제국의 백부장의 입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라고 했습니다. 주. 퀴리에라고 불렀어요. 퀴리에. 로마 제국에서 유일하게 퀴리에는 누구일까요? 황제예요. 황제.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든지 퀴리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퀴리에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하는 단어였어요. 지금 이 백부장이 주여 퀴리에라고 불렀을 때는 예수님을 단순한 랍비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여 내 집에 모실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퀴리에가 단순히 존경과 어떤 대우를 위한 호칭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유대인 장로들은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은혜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입니다. 타당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정작의 당사자인 백부장 자신은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7절에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엄두도 못 낸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장로들의 인식과 백부장의 인식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그저 좋은 훌륭한 랍비 정도로 생각했다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사용한 합당한 사람이란 이 용어를 반대로 사용하면서 합당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반대로 사용하면서 백부장은 자신은 합당한 사람이 못 된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한 것도 아니죠. 그저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은 순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자신도 선관을 모시고 있고 밑에 병사들도 있는데 이들에게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보았고 겸손한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 예양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예양교회는 첫 걸음을 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 나와서 믿습니다를 연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Simple life, 단순한 삶. 분주함을 버리고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생긴다고 이 유진 피터슨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 대전 예양교회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격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